깊은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씩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새 찬송가 521장, 우리 처음 찬송가로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드리십니다.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시간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시간은 이어서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새 찬송가로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우리 참된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갖다 드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조성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반하여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희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면 또한 하루를 또한 회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악들과 또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포로 시대에 또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또한 그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답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정말 천국의 시민의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붙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8월 2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또 하는 그 결단이 또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그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자녀가 될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또한 그 영원하신 그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될래라고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기대와 소원 또한 사명을 다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며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제자들에게서 향해서 이 주신 말씀은 참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요. 또한 뭔가를 절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한 가족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간의 불화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6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많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삶,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다. 33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은 나의 내면화, 사적화로만 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이 돼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한 장소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 특별히 그 진리와 은혜를 이 땅에 비추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명백하게 참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 참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면서 잘못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소수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 더 쉬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특별히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또한 믿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도 참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 전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지도자들이 이 바알세불로 인하여서 그가 능력을 얻고 고침을 이렇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따르는 것은 이 바알세불의 또한 이러한 이 제자들이 아니겠느냐, 바알세불들을 따르는 이런 졸개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지 아니하고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curious. 예수 is Christus is curio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목숨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이 황제로 인하여 또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이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할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이 다른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입술을 통해서 또한 고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또한 몇몇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강한 군대를 이끌고 화포와 또한 그 총을 들고 또한 이 라틴 아메리카나 다른 그 지역의 식민지를 화를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만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무력으로 또한 그를 진압했던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슬렘들의 그 모토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코란이냐 아니면 칼이냐, 코란을 받겠느냐 아니면 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이 군대를 앞세워서 함께 복음이 들어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보게 되면은 이 오늘 3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자기의 자식입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자식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할 가운데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과 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치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제일 만류하고 제일 말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다음에 협박도 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윽박지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그 길을 제일 막는 사람,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집안 식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순교하기가 힘든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집안 식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참 많은 고난과 고문을 당하셨죠. 그러나 황당히 그것을 거부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던 것이죠. 결코 일본의 천황이 나의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고 굴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회유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만나고 노모를 만나고 하면은 이제는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 집안 사랑하는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서 그가 자기의 그 신앙을 철회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순교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족 때문에 순교하지 못했다. 정말 우는 아이, 자기를 붙드는 그 아들 딸들을 보면은 정말 순교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순교하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오직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마땅치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뿌리치고 순교의 자리에 그 현장에 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모님도 참 훌륭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이제는 살아서 돌아오지 마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순교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애써서 내가 훌륭하게 키운 정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고 했을 때에 선교사를 간다거나 목회자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정말 막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경우가 나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 자식을 말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라라고 이렇게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족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바로 검을 줍니다. 그래서 죽이려 하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이 아이를 통해서 그래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사랑으로 칼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이삭보다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마음을 다 살피고 아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확신을 또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세상의 사회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식의 또한 어떤 그 범죄나 또 죄악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통 보게 되면은 또 이 그 정치인들의 그 청문회를 보게 되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자식과 연결이 돼서 이 청문회에서 또한 질타를 받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데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요 38절의 말씀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절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단절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잃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삶을,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자기 자신을 칼로 단절시키기까지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영원한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사랑, 내 부모에 대한 사랑, 내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인간적인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으로, 참된 진리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참 많은 것들이 오염될 경우가 많죠. 자기의 유익들.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은 보게 되면 그 중심에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이익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잘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너희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영접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리라. 그것이 우리 영원한 어떤 내가 죽어서의 어떤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0절 말씀, 41절, 42절의 말씀은요, 좀 더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영접할 것이다. 자, 보면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 이 선지자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작은 자 중 하나라고 할 때에 이 작은 자, 이 소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전대주머니도 없이 그들은 그냥 신발 한 컬레와 그리고 입고 있는 것 옷들로 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작은 자입니다. 소자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일단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감과 믿음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볼 때에 정말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영접하니 엘리사를 영접했던 그러한 이 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신 그 스토리처럼 의인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런 소자들에게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너희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정말 우리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 또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나를 가장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정말 나의 안전망이 되고 나의 진정한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가족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길 때에 과연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진정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영접하는 자에 너희들은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는 참 생명과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같은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참된 사랑을, 참된 생명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말 시인하기도 혹시 두려워하는 저들은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먼저 단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큰 손해와 또한 우리에게는 생명이 혹시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른 사람들 함께 아버지 우리를 영접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진정한 삶과 정말 인생 생명과 그 진리의 그 은혜의 우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자신 있게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있거든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참된 아버지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우리 또한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고 축복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로서 주님 정말 항상 늘 소망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충만의 리더십이 되게 하옵소서. 또 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를 위해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지고 갖고 나오신 가정의 또한 기업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의 적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먼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축복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축복을 먼저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또한 그 진리, 그보다도 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왜곡되고 그건 거짓된 사랑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느 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더 깊이 사랑하는 그 길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기를 원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한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부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 우리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우리 목양 사역자들과 또한 모든 섬기는 분들, 또한 부서의 아버지 부서 우리 섬김이들과 또한 부원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항상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바라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치유와 회복, 또한 상하고 또한 병든 자, 또한 우리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들어와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정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지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상한 부위는 다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병마와 싸우고 계실 때 그 병마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때에 이 투병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용기와 믿음을 주시어서 이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후에 또한 아버지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영로병원에서 또한 가려 중에 계시는 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상한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부활하신 못 자국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과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목소리를 높이고 흐느끼며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도 헐벗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